야구 선수인데요. 뉴욕 양키스에서 아주 전설적인 선수 중에 한 분이죠. 요기 베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번 받기도 어려운 우승 반지를 이분은 선수 시절 10개나 받았다고 하니까 얼마나 아주 독보적인 활약을 했던 사람인지 알 수 있겠죠. 근데 요기 베라라고 하는 이분의 이름이 더 유명한 이유는 그분이 받은 10개의 우승 반지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그분이 남긴 명언 때문에 그렇습니다. 끝날 때까지, 그 다음에 무슨 말이죠? 끝난 게 아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을 처음 남긴 분이 이 요기 베라. 그 당시에는 뉴욕 매츠의 감독으로 시즌을 정말 바닥으로 시작하면서, 그렇지만 우리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하면서 계속 차고 올라갔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여호수아 말씀 읽으면서 좀 그런 비슷한 느낌을 받는데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참 오랫동안 저희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그 땅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거의 끝났다 싶었는데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더라고요. 이스라엘 12지파들이 다 자기들의 이름으로 땅 받았다. 그걸로 끝난 줄 알았는데 그 중에서 도피성을 또 나누어 주었다. 지난주에 또 다른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오늘 본문은 정말 끝나는 내용인데요. 레위 지파에 관한 그 기업 분배, 그 내용으로 오늘 본문의 모든 내용이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지금까지 그 상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각자 땅을 받는데 유독 한 지파만은 땅을 못 받고 있었습니다. 그 지파가 레위 지파죠. 우리가 그 구절들을 자세히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여호수아 뒷부분을 읽을 때 자주 나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레위 지파에게는 기업을 주지 않았더라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오직 레위 지파는 자기들의 분기, 자기들의 기업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이 자주 나오는데요. 레위 지파가 무척 독특한 지파였습니다. 다른 지파들이 하는 것처럼 전쟁이 났을 때 전쟁에 참여하는 그런 일들도 그들은 하지 않았고, 다른 지파들처럼 일상적으로 먹고 사는 일에 전념해서 경제 생활을 하는 그런 일들도 하지 않았고, 레위 지파는 무슨 지파인가? 회막을 중심으로, 하나님 예배하는 장소죠. 하나님 예배하는 그 장소, 제사를 준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연구하고 묵상하고 나누고 하는 그 일을 전념했던 그 지파가 레위 지파였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하는 레위 지파에게 하나님은 땅을 주지 않았다, 기업을 주지 않았다라고 지금까지 말씀이 나왔습니다. 먼저 레위 지파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지파다, 또 예배를 인도하는 지파다라고 하니까 레위 지파가 무척 거룩하고 다른 지파들보다 더 선하고 착하고 경건한 그런 사람들이었을 것으로 우리는 예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 지파의 과거, 그들의 현실을 보면 실상은 정반대였습니다. 그들의 모습이 어떠했는가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있는데요. 창세기 34장에 보면 레위라고 하는 야곱의 세 번째 아들이 레위였습니다. 근데 그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잔인하고 거칠고 폭력적인 사람, 그 사람이 레위였습니다. 창세기 34장에 이런 에피소드가 있죠. 레위의 동생, 그러니까 야곱의 딸입니다. 디나라고 하는 소녀가, 여성이 주변에 있는 어떤 청년, 한 마을의 청년에게 성폭행을 당합니다. 아주 안타까운 사건이죠. 근데 그 청년이 뉘우치고 나서 내가 이 여인을 사랑하고 내가 이 여인과 결혼하겠습니다.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디나의 집에 찾아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결혼 허락을 받으려고 하죠. 그때 이 레위가 전면에 등장하는데요. 레위가 또 다른 자기의 형제인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속임수를 쓰기 시작합니다. 마치 겉으로는 자기 여동생 디나를 신부로 내어줄 것처럼, 결혼을 허락할 것처럼 화해의 제스처를 그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면서 속으로는 다른 꿍꿍이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 사람들이 결혼식을 준비하고 있을 때 이 두 사람이 칼을 들고 그 마을을 습격해서 이 청년, 그 아버지, 그리고 그 마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칼로 없애버렸습니다. 굉장히 끔찍한, 참 엽기적인 그런 살인이 일어난 것이죠. 이 사건이 얼마나 큰
트라우마를 안긴 사건인지 또 잘 보여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가족들에게 정말 엄청난 트라우마를 안겨주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인 야곱이 죽기 전에, 숨을 거두기 전에 자기 아들들 한 명 한 명 축복하고 그들의 삶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이 레위에 대해서, 자기 아들인 레위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좋은 말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 장면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49장 5절부터 7절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여러분, 이 장면이 상상이 되십니까? 아버지가 자녀의 삶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다른 아들들은 다 이런 복을 받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에 대해서만큼은 너희는 앞으로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자기 아버지로부터도 축복을 받지 못하고 심지어는 저주의 선언을 받을 정도로 참 끔찍한 일을 범했던 사람이 레위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의 한 페이지에 정말 큰 오점, 아주 부끄러운 과거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이 레위였던 것이죠. 참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건져내는 출애굽 사건의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모세. 여러분, 모세가 레위 지파의 후손이었습니다. 그 레위 지파의 후손 중에 한 사람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지도자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모세의 형 아론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가장 존귀한 지위의 대제사장 역할을 맡았던 아론 역시도 레위 지파 출신이었고, 아론의 삶에도 참 하나님 앞에 금송아지를 만드는 가장 참 끔찍한 그런 죄악을 범했던 사람이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론을 씻으시고 또 그 가족들, 그 후손들을 구별하셔서 너희가 앞으로 나를 예배하고 너희가 앞으로 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누어라. 가장 거룩한 존귀한 위치로 불러주셨습니다. 이렇게 좀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 거룩한 일을 가장 흠이 많은 지파에게 맡기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가장 하나님 가까이에서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하는 그 귀한 일을 하나님께서는 레위의 후손, 레위 지파의 후손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가장 부끄러운 일을 했던 그 사람들에게 맡기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몇 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조상을 한 명 꼽으라면 요셉입니다. 요셉이 얼마나 신실하게 참 주님을 섬겼는지, 얼마나 거룩하게 순결하게 살았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여러분, 요셉의 후손들 중에, 이렇게 자랑스러운 조상의 후손들 중에 모세도 나오고 아론도 나오고 레위 지파도 나왔다라고 한다면 아마 우리가 쉽게 고개를 끄덕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럴만해. 그 조상의 그 자손이야 라고 우리가 아마 말할 수 있겠죠. 요셉처럼 순결하게 산 사람, 그 후손에서 아론, 모세, 거룩한 제사장 가문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우리가 수긍할 수 있는 그런 사실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가장 어두운 과거를 가지고 있고, 여러분, 가장 큰 흑역사를 가지고 있었던 레위 지파의 후손들이 제사장이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위치, 거룩한 직분을 맡게 되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상식과 위배되는, 정반대되는 반전의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지금 이 시대에 혹시 우리 교회에서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고 또 설교를 하고 또 교회 여러 가지 직분들을 맡고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레위와 같은 그러한 과거, 그러한 스캔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그 사람들의
위치를 여러분 쉽게 인정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론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 레위와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모든 허물과 수치를 가리우시고 그것들을 다 제거하시고 그들의 흑역사를 감추어 주시고 심지어는 아버지까지 저주의 말을 그치지 않았던 그 레위 지파를 그러나 이스라엘 온 백성들을 대표하는 제사장 가문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앞에서 선포하고 찬양하는 그러한 예배자의 가문으로 만들어 주셨던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가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이야기, 흠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부족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채우셔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이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 그 스토리의 최고 정점에 저는 레위 지파, 이 제사장 가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면,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러한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레위와 같은 그런 사람들 속에서도 레위 지파, 거룩한 제사장의 가문을 만들어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는 어떠한 일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실 수 있고, 아무리 부족한 사람들도 하나님의 귀한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쓰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자주 넘어지고 자주 흔들리는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거룩한 자리로 부르신 이 레위 지파의 삶을 이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데요. 그들의 생활을 어떻게 책임져 주시고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레위인의 기업, 레위인들에게 어떻게 기업을 주시는가, 여러분 이 방식이 무척 독특합니다. 굉장히 아주 특별한데요. 이스라엘의 다른 12지파들이 땅을 얻고 기업을 받는 방식과 이 레위 지파가 기업을 받는 방식이 달랐습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에 보면 이 레위 지파의 리더들이 우리에게도 기업을 주십시오. 아직 우리는 땅 못 받았습니다. 이렇게 요구를 하거든요. 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의 응답이 오늘 본문 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한 번만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아멘. 레위 지파가 어떤 방식으로 땅을 얻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 자기의 기업에서 여러 성읍들과 목초지를 레위 사람들에게 같이 나누어 줌으로써 자기의 기업을 띄어서 레위 지파들에게 분배해 주는 방식으로 레위 지파들이 자기들의 땅을 얻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그 뒤에 이어지는 4절부터 21장 마지막 여러 사람들의 이름, 또 여러 지파들의 이름이 나오죠. 그것을 총 정리해 보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있는데,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땅 중에 48개, 48개의 마을, 48개의 기업을 레위 지파 가족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들이 거기에서 그것을 기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공급을 해주는 것이죠. 3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자기의 기업에서 일부를 떼어서 전체적으로 보면 48개의 많은 성읍을 레위 지파에게 줌으로써 함께 살아가는 것이죠. 이런 시스템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른 지파들은 다 자기들끼리 살았습니다. 유다 지파 자기들끼리 모여 살았습니다. 르우벤 지파 자기들끼리 모여 살았습니다. 레위 지파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레위 지파는 너희들끼리 땅을 받아서 너희들이 살아라,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는 12지파에게 다 흩으셨습니다. 몇 가정은 유다 지파 속으로 가고, 몇 가정은 베냐민 지파로 가고, 어떤 사람들은 므낫세 지파로 가고, 각 곳곳으로 12지파로 다 흩어져서 그들 속에 들어가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각 지파, 그들이 가까운 곳에서 레위 지파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도움을 받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어떤 삶을 요구하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가르침 받기도 하고,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같이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 레위 지파 사람들이 그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예배하는 일 잘 할 수 있도록 너희들이 너희의 기업 중에 일부를 나누어 주어라. 여러분 이런 방식으로 레위 지파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던 것입니다. 지금 여기까지 여러분 이해가 되셨죠? 어떤 상황인지 아마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스템은요, 제 생각에 굉장히 한편으로는 아주 훌륭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굉장히 위험한 좀 양날의 검과 같은 그런 상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 계획대로 잘 사용하면 모두가 유익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지만 이것을 왜곡해서 참 자기의 목적대로 자기의 이익대로만 추구하다 보면 서로에게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굉장히 애매하면서 어색하면서 위태로운 방식이 지금 이 레위 지파와 이스라엘 12지파가 함께 엮여져 있는 연결되어 있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아주 독특한 시스템을 통해서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12지파를 훈련시키시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레위 지파와 제사장들을 또 그들 나름대로 훈련시키십니다.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셨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12지파의 입장에서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레위 지파의 입장에서 한번 같이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미리 여러분들께 좀 높아심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 구약 시대의 레위 지파 제사장의 역할과 신약 시대의 레위 지파 또 제사장의 역할이 좀 다릅니다. 사실 구약 시대 레위 지파들이 했던 일들은 오늘날 저 같은 이제 목사들이 했던 일과 굉장히 많이 오버랩되기 때문에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들이 목사와 성도 간의 관계라고 하는 그 컨텍스트에서만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이 내용이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먼저는 그 1차적인 의미에서 목자와 양의 관계로 한번 이 본문의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그리고 나서 이 내용을 이 원리를 우리 전체적으로 우리 모두에게 적용할 수 있는 공통적인 원리를 가지고 또 함께 적용하고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아니 무슨 말을 하려고 저렇게 서론을 길게 까나 여러분 싶으시죠? 자, 먼저 12지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죠. 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전담하고 있는 이 레위 지파를 돕기 위해서 12지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들의 기업의 일부를 주었습니다. 레위 지파들이 잘 생활할 수 있도록 경제적인 서포트를 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받은 그 소중한 땅을 나눠준다. 이거 보통 일이 아니죠. 보통 큰 희생이 아닙니다. 더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기업을 레위 지파에게 나눠주면서 경제적으로 서포트하면서 물질적인 도움을 주는 동시에 그런데 하나님은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데 레위 지파들로부터 너희가 말씀을 듣고 레위 지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들이 가지고 있는 일종의 영적인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죠. 그들에게 가서 그들의 말씀을 들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르치는 말씀에 따라 살아라라는 거죠. 여러분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을 잘 살 수 있도록 서포트를 해줬습니다.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었습니다. 생활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러면 도움을 준 A라고 하는 사람에게 권위가 생길까요? 아니면 도움을 받은 B라고 하는 사람에게 권위가 생길까요? 권위라고 하는 어려운 말을 쓰니까 이게 좀 감이 안 오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쓰는 말을 빌어서 해보죠. 자, 도움을 주는 A라고 하는 사람에게 말빨이 있을까요? 도움을 받는 B라고 하는 사람에게 말빨이 있을까요? 도움을 주는 사람에게 더 자신 있게 말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도움을 주는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을 훨씬 더 자신 있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너희가 레위 지파를 도와주어라. 그런데 너희가 레위 지파의 말을 들어라. 본인들이 도와주는데 도움을 받는 레위 지파들이 말씀을 전해주는 그
권위를 인정하면서 그들을 존경하면서 그들의 가이드를 받으면서 순종하며 살아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도움을 주면서 동시에 레위 지파의 권위까지 인정해주는 이러한 일들을 이스라엘 12지파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죠. 제가 필라델피아에 있을 때 참 목회하기 어려운 교회로 소문난 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저희 선배 목사님들이 여러 분 그곳에서 이제 목회하시다가 다들 오래 버티지 못하고 빨리빨리 이렇게 나오셨는데 그 가장 큰 이유는 여러분 이 교회는 굉장히 좀 작은 교회였는데 한 패밀리가 그 교회 전체를 다 주관하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다 모든 것을 주관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 터줏대감 역할을 처음부터 하셨던 우리 장로님 한 분 계시는데 사실은 형제가 다 장로님이 되셨던 그러한 교회인데요. 그분들이 너무 심하게 마치 그 교회가 본인들의 것인 것처럼 주인 노릇을 했습니다. 세상적으로 표현하자면 본인이 사장이고 말씀을 전하고 또 목회를 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본인들이 고용한 직원인 것처럼 그러면서 이런 태도이셨어요. 본인들이 모든 것을 제공하기 때문에 설교는 이런 내용으로 해주십시오. 목회는 이런 방식으로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는 이런 방식으로 목회를 해주십시오. 이렇게 목회 코칭까지 하는 거죠. 제가 이런 아주 노골적인 예화를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은 우리 교회가 이러한 모습과 거리가 멀기 때문에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희 교회 장로님들 중에 저에게 왜 이 여호수아에 있는 땅 얘기 이렇게 지루한 얘기를 지금 몇 달씩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없고 왜 우리 교회는 이런 것 이렇게 해야 됩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없고 우리 교회에 이런 일들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런 사례들을 좀 편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근데 이런 예화를 제가 드는 이유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을 우리가 좀 더 현장감 있게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주어져 있는 그 요구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본인들이 도와줘요. 본인들이 다 책임져줘요. 그러면 뭔가를 요구할 뭔가를 내세우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인간적으로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도와주면서도 도움을 받는 그 사람들의 영적인 가이드를 받아라. 특히 여러분 이 레위 지파가 어떤 지파였는지 다시 한번 기억해 본다면 여러분 레위 지파는 제사장이 될 만한 어떠한 영적인 지도자가 될 만한 그러한 히스토리를 가지고 있지 않았잖아요. 아주 과거가 좋지 않았던 그러한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인정하고 그들의 권위를 높여주고 그들의 지도에 순종하며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적으로 겸손을 훈련하게 그러한 시스템을 하나님께서 가르치셨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이 상황을 레위 지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이 시스템은 이스라엘 12지파만 겸손을 훈련하시는 시스템이 아니라 레위 지파와 제사장들에게도 똑같이 겸손을 훈련하게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나눠주실 때 하나님께서 이 레위 지파에게만 유독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너희의 기업은 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레위 지파의 기업은 나다. 내가 바로 너희들의 기업이다라고 하였습니다. 다른 지파들은 땅이 그들의 기업이지만 레위 지파 너희들은 나를 직접적으로 섬기는 민족들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의 기업이 되겠다 약속해 주셨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의 기업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이 레위 지파가 생활할 수 있는 현실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근거를 어디에 두셨는가, 그들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도록 방법을 마련해 주셨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레위 지파의 기업이 되어 주시는 방식은 이스라엘 12지파가 자기들의 땅을 각각 나누어 주는 방식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레위 지파의 삶이, 제사장들의 삶이 공동체 전체가 베풀어 주는 은혜와 사랑의 기초에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 지파와 제사장들은 하나님 가까이에서 회막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우리는 특별한 일을 하는 사람이야. 우리는 다른 지파들과는 다른 하나님 제일 가까이에서 섬기는 사람들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축복하는 사람들이고 우리의 축복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어 본인들이 일종의 영적인 엘리트처럼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을 한 수 아래로 밑으로 내려다보기 쉬운 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위험이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 무엇을 가르치시는가? 내가 너희들의 기업이 되어줄 텐데 너희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책임져 주는 사람들은 너의 공동체다. 너의 삶을 실질적으로 도와주는 사람들은 니들이 지금 살고 있는 그곳에 가까이에서 너희들에게 기업을 나누어 주었던 그 지파, 너희들이 섬기고 있는 바로 그 사람들이 사실은 너희들을 섬겨주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기억한다면 레위 지파의 마음에 이러한 마음이 들어야 마땅합니다. 이스라엘 12지파를 통해서 실질적인 도움을 받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한편 실제적인 삶을 책임져 주는 것이 그 옆에 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공동체에게 또한 감사하고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선배 목사님 한 분이 이 상황을 아주 재밌게 표현하셨더라고요. 이런 시스템은 마치 목자가 양을 돌보는데 목자도 양의 젖을 먹으며 살아가는 것과 같다 이렇게 하셨어요. 목자가 양을 돌보고 양을 이렇게 건강하게 다스려 주는데 목자의 건강도 목자의 삶도 양의 젖을 통해서 유지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관계라면 양을 함부로 대하거나 양을 무시하거나 양을 밑으로 내려 깔아보거나 그런 일들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양을 사랑하고 양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양을 돌보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것을 레위 지파와 제사장들에게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자, 목자의 은혜로 양이 살지만 목자도 양의 은혜로 살아간다. 목자의 은혜로 양이 살지만 목자도 양의 은혜로 살아가는, 다시 말하면 서로가 서로에게 은혜를 빚진 마음이죠.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을 빚진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지금 레위 지파와 나머지 12지파의 관계이고, 이것을 함께 훈련해 나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자 하셨던 겸손과 상호 존중과 서로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같이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였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레위 지파의 역할은 오늘날 이제 목회자의 역할과 무척 비슷하기 때문에 이것을 단순히 목사와 성도와의 관계로만 우리가 국한해서 생각하기 쉬운데요. 물론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있지만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는 어느 특정한 계급만 레위 지파가 아니고 어느 특정한 사람들만 영적인 제사장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과 연합한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보시기에 레위 지파이고 예배자이고 제사장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가 선포한 그 말씀처럼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말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너희는 어떠한 목사, 선교사, 특정한 풀타임 사역자들에게만 그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는 지금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함께 우리 예수님을 믿고 있는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거룩한 제사장이요 왕 같은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흩어져 있는 곳에서 기억하고 실천해야 되는 그런 말씀인데요. 단순히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여러분, 이 원리, 서로가 은혜의 빚진 자로 살아가는 이 원리는 부부가 서로에게 사랑의 빚진 자로 살아가고, 여러분, 부모와 자녀가 서로에게 사랑의 빚을 진 자로, 은혜의 빚진 자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원리였습니다. 이 원리는 세상의 원리와 정면으로 대조됩니다. 세상의 원리를 우리가 한마디로 표현하면 give and take죠. give and take. 주면 그만큼 받는, 주면 그만큼 요구하는 그러한 관계가 세상의 원리라면, 제가 좀 말을 만들어 봤어요. give 다음에 t로 시작하는 단어가 뭐가 있을까?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give and thank 라고 볼 수 있습니다.
Give and thank.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Give and thank. 네, 여러분 발음이 너무 좋으세요. Give and thank. 여러분 이 원리가 give and take와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give and take, 내가 줬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만큼 받습니다. give and thank는요, 내가 줬습니다. 그러면 도움을 받은 사람이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자연스럽죠. give and thank, 내가 주는데 주는 내가 또 감사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주는데 감사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 지파에게 생계를 책임져 주는데 그런데 또 레위 지파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여러분 레위 지파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 할 일을 영적으로 공급해 주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권리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할 법도 싶은데 그러지 않습니다. 본인들이 할 일을 하고 그리고 또 본인들이 섬기는 성도들에게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을 나누어 주었으니까 당연한 것으로 요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것이죠. 오히려 또 감사하고 레위 지파 역시도 마찬가지로 자신들이 받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조차도 감사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은혜의 빚진 자의 마음이죠. 청년 때 제가 많이 영향을 받았던 목사님 한 분이 참 재밌는 제목의 설교 그 책을 내셨어요. 그 책의 제목이 이랬습니다. 자녀의 은혜를 아는 부모. 참 재밌죠. 자녀의 은혜를 아는 부모. 여러분 은혜는 누가 알아야 됩니까? 부모의 은혜를 아는 자녀, 부모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녀 이렇게 해야 말이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뒤집어 엎으신 거예요. 자녀의 은혜를 아는 부모. 자녀들이 부모에게만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부모도 자녀에게 은혜를 받으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빚진 자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양한 관계로 좀 적용해 본다면 성도의 은혜를 아는 목사, 목회자의 은혜를 아는 성도, 남편의 은혜를 아는 아내, 아내의 은혜를 아는 남편, 부모의 은혜를 아는 자녀만이 아니라 내가 자녀를 위해서 give 계속 주고 계속 사랑을 베푸고 희생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자녀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고 고맙다. 그에게 오히려 감사의 마음을 드리는 자녀의 은혜를 아는 부모. 여러분 이런 마음은 어떻게 생길 수 있을까요?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자임을 기억할 때 여러분 그럴 때 서로가 서로에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나누어 줍니다. 이 땅 우리가 자격 있어서 받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땅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열심히 섬기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나눠야지. 주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누는 것이죠. 레위 지파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야.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를 인도하는 자야. 하나님 찬양하는 자야. 우리의 일은 굉장히 존귀한 특별한 일이야. 라고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사실은 자격 없는 레위 지파로 부름받을 수 없는 제사장 역할을 할 수 없는 그런 자격 없는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이렇게 귀한 직분으로 불러주셨어.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하는 것 give 했던 것을 자격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give 하면서도 serve 하면서도 오히려 더 감사하고 은혜의 빚진 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원리 give and thank 혹은 give and love 주면서도 더 사랑하고 주면서도 더 감사하고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가르쳤던 것처럼 너희가 다른 빚은 절대로 지지 말고 그러나 피차 사랑의 빚을 지면서 살아가라. 여러분 이 말씀이 레위 지파와 이스라엘 12지파가 함께 훈련했던 말씀입니다. 사랑의 빚을 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의 빚을 지고 살아가는 선생님들의 은혜를 아는 학생들만이 아니라 우리 학생들의 은혜 그게 뭐가 있을지 열심히 우리가 따져봐야 되겠지만 우리 자녀들을 키우면서
어린 자녀들을 가르치면서 그 가운데서 내가 받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가운데서 성장할 수 있는 은혜, 리더의 은혜를 아는 멤버만이 아니라 멤버의 은혜를 또한 알고 기억하는 리더. 여러분, 서로가 서로의 은혜 받은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사랑에 빚진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내가 받아야 합니다, 요구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더 감사하는 자로, 줄 수 있는 것으로 감사하고 서로 함께 주고 섬길 수 있는 것으로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이러한 귀한 아름다운 모습,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도 은혜에 빚진 마음으로, 사랑에 빚진 자로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분들과 참 아름답게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